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제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때 이야기가 되겠죠. 저한테는 세 가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나는 공부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했고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라는 게 늘 재미가 없고 취미를 붙이지 못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 좋을 텐데 다른 거 할 만한 게 마땅한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으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읽었더니 기억력은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기억력은 창의력하고는 틀려요. 개인의 능력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책을 조금 보다 관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찾아가서 배우고 싶다. 이것이 이제 저한테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과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특히 고등학교 나이가 먹으면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대인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부만 잘해갖고서는 세상을 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대인 관계가 원만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고 그 정도로 대인 관계가 좋았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리고 외로움도 안 탈까? 이게 저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물론 학교 공부 이외에도 처세에 관한 책들 또 성공에 관한 책들을 적지 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고 선배나 이런 사람들하고 토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선배라는 사람은 그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써놓은 거고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좋게 할 것인가, 좋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 고민이 있었어요. 아마 전생부터 그 습관이었는지 모릅니다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툭 하면 산만해지고 어떤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면 몰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공부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대인관계 하는데도 장애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만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또 굉장한 과제였습니다. 즉 공부 문제, 대인관계 문제, 마음을 안정시키는 문제가 저에게 큰 과제였고 그때는 그런 모든 문제 해답은 어떤 사람한테서 찾아야 되고 책에서 찾아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 해답이 내 속에 있다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속에서 그 답을 잘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불교를 만났습니다. 이게 자꾸 찾고 있었죠. 공부 잘하는 방법, 대인관계 좋게 하는 방법,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는 방법 이것을 찾다가 불교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무척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강경 같은 대승경전은 많이 빠져들어갔고요. 그때 처음으로 출간된 능엄경도 무척 빠져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경전의 내용은 제가 바라던 공부 잘하는 방법, 대인관계가 좋게 하는 방법,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써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진리를 설명해 놓은 것인데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이 그런 경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척 빠져들어가서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대승경전에 빠져들어가더니 나중엔 소승경전까지도 즐겨 읽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말 팔만대장경이라는 책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각종 소승, 대승경전의 전체적인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다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진리, 비밀도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만은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수행법도 특히 소승경전에는 많이 써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뭐 지장경 같은 것도 있어서 저는 그 수행법대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지장경을 통해서 지장보살도 연부를 해봤고 관음경 통해서 관세음보살 연부도 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그 관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행법 같은 것들도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아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숙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즉 부처님 말씀, 경전에서는 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부처님 말씀, 이제는 힘들다. 이제 큰 스님한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조계사에는 당대 큰 스님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스님의 말씀은 주로 참선에 관한 거였고 묵조선도 있었습니다만 간화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간화선 수행을 한 달이라는 출가 기간을 가지고 스님들과 함께 큰 스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간화선 수행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의 스님들의 말씀이 이게 좋다, 이 수행법이 좋다, 간화선 수행법이 최고다. 그리고 나는 이런 대단한 수행을 했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은 제 고민을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즉 부처님 말씀 속에서도 경전 속에서도 어떤 명쾌한 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 고민은 지켜두고 부처님 경전이나 연구하면서 살아가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경전을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학자의 길을 걷기에는 제 속에 해결해야 될 실질적인 문제에 전 더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의 길을 가더라도 꽤 될 수 있었던 거, 성공할 수 있었던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한테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부처님 경전 속에서도 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큰 스님 말씀들, 수많은 화려한 큰 스님의 말씀들, 그것은 상당 부분 자기 자랑이었거나 이 공부가 위대하다는 것이었다거나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이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제 당면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능력이 부족한지 진리가 없어서 그렇건지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다. 나는 나무 아미타불이나 열심히 해서 금생엔 이렇게 살더라도 내생에 극락세계 가는 그런 기대나 가지고 살아보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아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지식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금생에는 미완의 이런 삶을 살더라도 내생이라도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가서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다 성불의 길을 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걸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금생의 극락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생의 극락을 갈 수 없다라는 진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해도 내 생에 결코 극락에 못 갔을 겁니다. 극락을 가는 사람은 금생부터 극락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였습니다. 선지식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삶은 불교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스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 불만, 비관 속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뭐 약간의 성공도 있었고 약간의 발전도 있었겠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상은 무상하다, 힘들다,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음에 틀림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참 지금도 생각해봐도 큰 은총이었는지 선지식을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난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출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난 것과 출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만나는 것은 겉만만 보는 겁니다. 출가를 해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3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거기서 겪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새로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염불을 해라. 가행정진을 해라. 뭐 칠독을 해라. 이건 뒤늦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주문이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였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그분의 하시는 일의 다였습니다. 어떤 시키는 게 없었어요. 그럼 제가 힘듭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네 속에 답이 있다. 저한테서 찾게 했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부처님 말씀에서 구하지 마라. 큰 스님 따라가지 마라. 네 속에 해답이 있느니라. 그 생각을 바쳐라. 부처님께 바치면은 바로 거기서 해답이 나올 수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고 부처님의 말씀에서 찾고 큰 스님의 말씀에서 찾고 나한테 매달려서 내가 도인으로 알고 나한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속에 다 답이 있는데 왜 외부에서 찾느냐. 지금까지 제가 외부에서 찾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몰랐던 것을 거기 가서 비로소 알았고 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는 것을 경전 속에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도 실제로 선지식이 일깨워주는 그런 것은 몰랐고 일깨워줌을 통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이 모든 재앙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극락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일체 유신조의 진리 또 유식무경의 진리를 빌어서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부하기 싫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이 저한테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공부하기 싫다라는 그 마음을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쳤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안 된다. 안 되는 생각만 바치면 내 속에 대인관계 잘 되는 그런 해법이 있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안 되는 생각을 왜 바치지 않느냐. 네 속에 안정이 안 되게끔 스스로 불러오지 않았느냐. 안정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해법 네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치기만 하면 거기에서 안 된다는 것이 사라질 거고 어떤 부처님의 환희심이라는 위력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바꾸고요.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데서 힘이 안 드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가 불러오는 것이고 극락도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심시불, 달마대사의 말씀이 참 듣기 싫었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비로소 저는 달마대사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경전에서 찾으려고 했고 사람에서 찾으려고 했고 외국 유학에서 찾으려고 했고 모두 다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서 찾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긴 알았어도 그렇게 해주고 일깨워주는 사람이 너무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참 선지식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드디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었던 지옥의 세계를 서서히 바꿔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바꿔지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수많은 외부의 유혹, 공부하기 싫은 여러 가지 장애 요소,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복을 짓고 선근이 있었든지 저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끔 됐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극락세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것을 현실에 응용을 해서 실감을 느낀 사례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일체유심적,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 찾고 부처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믿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선지식의 가르침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때 가졌던 막연한 내 세 가지 소원, 공부니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뜻을 잘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불교고 제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불교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제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일체유심조라는 것, 이것을 좀 더 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재앙은 내가 불러온 것, 모든 복은 내 속에서 창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불교지, 그걸 떠난 불교가 또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이 가르침 만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정진하셔서 행복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를 발견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